우리는 어떤 것을 막 해야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은데 아이들은 그냥 존재만으로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 이틀 동안의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 BBS로 섬겨주신 엄마 아빠들이 되게 많이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 원사님들은 또 기도로 또 여러 가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섬길 때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수고하신 선생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큰 박수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여름의 큰 주제로는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 안에서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쭉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16편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6편에는요 특별히 거기에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어요. 제목 밑에 뭐냐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믹담이 뭔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들어봤더니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담긴 고백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 믹담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렵다고 해요. 그런 내용이다, 그런 내용을 담아서 믹담이라고 얘기하는데 믹담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고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것을 헬라 시대의 그리스 헬라 시대 때 그 언어로 바꾼 시십인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이 믹담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비문이다, inscription, 그러니까 돌 비석에다 새겨놓은 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시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이 시의 가치에 대해서 황금시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시들, 많은 다윗의 시들이 다 귀하고 소중하지만 이 다윗의 이 믹담이라고 표현된 몇 시는 정말 신앙의 깊은 진수와 같은 보물과 같은 시이기 때문에 황금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헬라인들은 이 시를 비문, 마치 돌에 새겨서 잊어버리지 말고 꼭 새겨야 될, 기억해야 될 그런 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비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여러 시편이 있지만 그 중에 황금시라 할 정도로 믿음의 귀한 가치를 담고 있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시는 안식일에 올라갈 때마다 그들이 기억하고 찬송하고 불렀던 그런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이 시를 가지고 개인적인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삼았던 시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 이것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지지를 받는 견해는 다윗이 사울의 왕으로부터 도망다니던 시절, 오래됐잖아요. 근데 그 시절 중에서 정말 힘들고 정말 죽음이 임박한 것처럼 느끼는 가장 힘든 상황에 이 시를 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학자는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압살롬 반역함으로 인해서 그 왕위를 빼앗기고 피신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이 시를 쓴 거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죠. 분명한 것은 다윗의 그 인생 가장 어려운 시간, 마치 죽음이 그의 삶에 가까이 와 있는 것처럼 그런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마치 삶과 죽음이 한 걸음 차이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마음이 깊이 새겨져 있는 시편이기 때문에 이것을 귀하고 귀한 황금시와 같은 시라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늘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머리가 아니고 우리의 신비, 우리의 심장에 새겨지는, 돌에 새기는 비문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에 새겨지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크게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아주 긴박한 위기의 상황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런 기로에 서 있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시기와 미움에 사로잡힌 미친 권력자의 살기를 느끼면서 하루하루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 아니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신하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궁궐에서 쫓겨나서 광야로 들어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막막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밖에 없다. 어딜 가야 될지,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현실적인 질문과 고민은 많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 그 안에 남아있는 한 가지 분명한 것,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신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오면 그 사람의 믿음의 실제가 보입니다.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몸부림치며 나아가 의지하며 붙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던 어떤 것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내 인생을 다 걸고 투자했던 자녀든, 자신 평생에 밤잠 못 이루면서 일구었던 사업이든, 그것들이 무너져버려 견고하다고 생각한 삶이 흔들리고 요동칠 때 우리는 위기를 느낍니다. 다윗의 경우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며 박수 쳐지고 인정받고 사랑받던 그 자리에서 최고의 권력자인 왕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만약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고통이었다고 한다면 더 비참하죠. 원수도 아니고 자신이 사랑했고 아끼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고 자신과 함께 수많은 전쟁에서 목숨을 함께 걸고 싸웠던 부하들이 배신을 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모든 삶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다윗 왕을 위대한 왕이라고 외치며 환호하던 백성들이 이제는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역사 속에서 잊혀지는 존재라고 느껴질 때 과연 삶의 의미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위기 속 다윗이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은 하나입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께 고백합니다. 주는 내 주시니 주를 떠나서는 어디에도 내 행복이 없습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흔들리고 사라지고 돌아서도 여전히 내 곁에 계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위대한 왕이라고 칭찬하며 존경하던 권력과 명예 모든 것도 왕으로서 세상의 성공을 이루고 사람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되어서 최고의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던 모든 것도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을 기대해서 가르치고 투자해서 키워놨던 남들에게 자랑했던 자녀도 나를 만족시킬 진정한 행복은 아니었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발견했는가? 첫 번째,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의 근원됨을 깨닫는 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고난 속에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아구타라가요. 이를 악물고 잃어버린 것을 빼앗기 위해 다시 빼앗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 필요한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뺏기 위해서 다시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그에게 남은 인생은 더 불행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며 살아가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다 빼앗겼는데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음이 코앞에 놓여있는 급박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신의 행복의 근원임을 깨닫고 찾고 의지하는 다윗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3절인데 그 기쁨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 찾아와 누려야 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위기가 우리에게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은 자신의 행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한 사람이 누리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우린 소망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것이 하늘의 소망이든 의인의 소망이든 악인의 소망이든 소망은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피크닉 가서 재밌게 놀고 맛있는 거 먹을 것도 작은 소망이죠. 또 친구랑 약속해서 오늘 저녁에 친구들 만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소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소망들은요 어딘가 다 사라집니다. 그런 소망마저 없다면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의인의 소망은요 모든 것이 무너져도 더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게 의인의 소망입니다. 악인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필요해요. 돈, 명예, 성공, 권력, 쾌락 이런 게 우리에게 전혀 필요 없냐? 아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필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인의 소망보다 악인의 소망이 더 큰 즐거움으로 여기고 살게 되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땅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도 필요하고 영향력도 필요하고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은 직분을 받았는데 어떤 분이 잘못 얘기해서 성도님이라고 얘기하면 기분 되게 나빠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뭐 집사, 권사, 장로, 목사는 교회 조직 안에서 부여되는 직분이에요. 근데 성도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구별된 신분입니다. 우리 잘못 알고 있죠. 마치 직분 중에 제일 낮은 게 성도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도는요,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이 땅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이 요동치고 흔들려도 사라져도 성도로서 누리는 소망은 오히려 고난 속에서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말하고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여러분, 존귀한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어떨 때 이 존귀하다는 말을 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향해서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할 때,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돌릴 때는 이 말이 굉장히 적합하게 들려지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존귀한 분이라고 고백할 때는 이 말이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존귀하다고 얘기할 때도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들이나 왕 같은 사람이나 어떤 대단한 존경을 받는 사람들에게 존귀하다라고 표현하면 뭐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성도가 존귀한 자다, 이 말은 조금 어색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조금 찾아보니까 이 존귀하다라는 표현이 세 가지로 드러나는데요. 호드, 카바드, 하다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다 비슷하게 혼용되어 쓰긴 하지만 조금 의미를 좀 구분한다고 한다면, 호드라고 하는 단어는 영광, 존귀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존귀를 찬양할 때 이 표현을 써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카바드는 영광과 존귀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 표현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카바드가 사용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는 카바드, 서로를 존귀 여기라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사람들에게 표현할 때는 구별해서 쓰는 하다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하다라는 단어가 존귀라는 단어도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내포된 의미가 확장하다, 아름답게 빚어간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그 아름답게 장식해 주는 것이에요. 왕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석과 장식으로 누군가를 입혀주고 꾸며준 것이 하다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왕이 입혀준 옷과 왕이 입혀준 보석을 보면서 이 사람을 귀함을 알아서, 왕이 존귀 여기는 것을 알아서 그 사람에게 존경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영광 돌리고 그 사람을 따르게 만드는 것이 이 존귀하다는 하다르란 단어입니다. 성도는 그런 존재예요. 옆에 분들한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째려보지 마시고, 성도는 존귀한 사람이에요. 내 스스로가 존귀한 것이 아니라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데코레이션해서 내 백성이라고,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그렇기 때문에 존귀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록 땅에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욥 잘 아시죠? 욥은 인생에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잃었잖아요. 하루아침에 부자였지만 다 잃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자기가 질병까지 얻은 고통스러운 모습이에요. 그 속에서 논쟁을 엄청나게 친구들과 함께 합니다. 그러다가 40장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난 그 앞에서 이 욥이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지금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한 줄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드릴 것도 없습니다.
삶 자체가 너무 비참한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라고 하는 비천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고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이게 성도예요. 비록 비참한 상황이 있지만 너는 하늘의 존귀로 단장하고 영광과 영화로 입을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성도는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 땅에 살아가면서 땅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께 구별된 성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과 함께 망할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라는 이 말은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의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숨쉬며 살아가고 있지만 땅의 것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숭고한 하늘의 가치와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빼앗기고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그 땅에 사는 성도의 존귀함을 알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이 말이 일주일 내내 제 가슴을 벅차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다른 의미도 좀 깨닫게 하셨는데,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한 영어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 비롯해서 많은 성경들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존귀한 자를 excellent ones. 땅에 있는 성도들은 excellent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자신이 살아가면서 어떤 영역에서 다 뛰어나야 된다는 의미로 처음에는 느껴졌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잘해서 영광 가운데 사람들도 다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별로 처음에 생각하셨는데, 아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서 현공에서 유명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엑설런트한 사람이 아니라 루저입니다. 다 잃은 사람, 실패한 사람, 나고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설런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러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엑설런스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일본 서적인데 그 책에서 이런 표현들을 좀 읽으면서 이게 교차하면서 제가 이해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원래 엑설런트라고 하는 단어가 라틴어로는 엑설런티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대요. 이 원래 의미가 탁월함, 고상함, 우수함은 자신을 뛰어넘어 성장하고 자신의 가능성과 삶의 질을 점점 더 최정상에 가깝게 하려고 하는 의지에서 생긴다라고 했어요. 저는 이 말에 굉장히 동의가 됐어요. 땅에 있는 성도의 존귀함, 엑설런트는 자신의 한계와 상황을 넘어서 더 높은 가치와 의미를 바라보면서 더 가깝게 나아가고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경쟁 중에서 그 경쟁에서 1등한 사람을 엑설런트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앞으로 나아가 성장하는 것을 엑설런트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100m 달리기를 하는 우사인 볼트가 금메달을 따는 그 사람만 엑설런트한 사람이 아니라, 원래는 잘 달리지 못해요. 어디가 아파서 아니면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서 25초, 30초 내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그 자체가 엑설런트하다는 얘기입니다. 땅에 살아가면서 땅에 매여서 땅을 것을 추구하고 그러나 무너지고 쓰러지는 그것이 죄인된 인간의 한계라고 한다면, 성도는 그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땅에 살아가면서 땅의 것에 매여서 땅의 것을 추구하고 그러다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고 한다면 성도는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얻은 자로서 하늘의 귀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엑설런트 존귀함이에요. 비록 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빼앗기고 숭고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자신의 한계의 상황을 뛰어넘는 것이 엑설런트, 존귀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 심각한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어도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존귀함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예요? 다윗이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그 즐거움이,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대요. 그들이 누굽니까? 같은 믿음,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동일한 믿음을 가진 땅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런 성도들과 함께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데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고난을 지나도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상황이지만 서로의 믿음으로 돌봐주고 위로하고 하늘의 소망으로 서로서로 세워주는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 엑설런트 저자의 책에서도 마지막에 엑설런트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탁월함은, 엑설런트는 공명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진다. 이 무슨 말인가 자세히 읽어봤는데 이런 말이더라고요. 탁월함이 나의 탁월함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공명, 서로에게 공명이 이루어져서 서로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진짜 엑설런트라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제가 그 글에 대한 이야기들을 누가 비평한 걸 읽어봤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아마 자기 개발, 비즈니스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이 책을 접했던 것 같아요. 자기는 마지막 부분에 공감할 수 없대요. 공감할 수 없을 겁니다. 경쟁 속에서 자기가 탁월함을 드러내고 성공을 한 사람들은 이것을 공감하지 못해요. 이 엑설런트라고 하는 탁월함은 나의 뛰어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체의 사람들과 서로에게 울림이 되는, 공명이 되는, 서로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북돋아지고 그것이 공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땅에 서 있는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압도하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믿음으로 격려하고 하늘의 순간 소망으로 서로를 일으켜주고 위로하는 믿음의 공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순간 기쁨과 즐거움이 극대화되는 것이 신앙 공동체이고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제일 잘못된 신앙이 다른 사람 관심 없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겠다고 나와 하나님과 관계만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기형적인 신앙이에요.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땅의 고통과 슬픔 속에서 하늘의 소망과 믿음으로 함께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귀한 공동체, 주님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뤄가는 이 교회가 그런 진실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여서 서로의 아픔을, 기도의 공명이 일어나고 예배의 찬송의 공명이 일어나고 우리의 시선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소망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기쁨, 이 기쁨의 맛을 알아야
천국이 소망이 돼요. 이 기쁨과 즐거움을 알아야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5절과 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고난 속에 더욱 선명해지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업이란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의 산업이에요. 주님이 나의 잔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은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분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루고 성취한 것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룬 다윗입니다. 그 전에 누구도 이루지 못한 위대한 업적입니다. 그 전까지는 늘 주변 국가의 침략과 공격으로 고통받으며 살아온 역사에서 주변 나라들을 통치하고 조공받으면서 이스라엘 영토를 넓히고 최고의 영광을 누린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근데 이제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 그 백성들은 압살롬을 지지하고 다윗을 손가락질합니다.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고난 가운데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게 그것은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난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도록 나를 부르셔서 세우신 그 자리에 역할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나는 이 땅에 그 일을 하도록 이스라엘 맡기신 청지기였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웠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든 없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라고 한 고백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남들보다 뛰어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뿐이라는 사실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분배를 받을 때에 제비를 뽑아 어떤 사람은 척박한 땅을 받습니다. 씨를 뿌리고 돌을 갈라내고 열심히 수고해도 정말 입에 풀칠하기 어려울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비를 뽑았는데 너무 좋은 땅을 받아서 씨만 뿌리고 나면 점점 저절로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땅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나의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나에게 너무 아름다운 기업을 맡기신 것입니다. 나에게 맡긴 그곳에 하나님의 기업의 한 부분으로 일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꾸 그거를 비교하고 그게 어떤 것이든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천상병 시인도 귀천이라는 시에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주님. 교회도 가정도 성도도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니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비록 왕의 자리를 빼앗겼어도 내일을 보장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예배예요.
고난 속에서 배우는 진실한 예배. 우리 8절과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인생이 심한 고난을 지나도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자는 절대 질문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내 인생의 닻을 걸어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 인생의 닻을 단단히 묶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쌓아놓은 기업은 빼앗아갈 수 있지만 하늘의 기업은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기쁘고 내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주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는 것이 이 땅에서 성도의 존귀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런 존귀함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는 고난 속에서 더욱 선명해지는 생명의 길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 속에서 이 생명의 길이 더 선명해지게 돼 있어요. 이 즐거움과 기쁨을 맛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고난 통해서 다윗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신다고 말씀합니다. 더욱 선명하게 보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근데 사실 우리의 눈에는 그 생명의 길이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미친 사울왕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는 그 기회에, 그 상황에 도대체 어떤 길이 생명의 길로 보이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왕의 자리를 그 아들에게 빼앗기고 쫓겨나서 광야로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다지 우리 눈에는 좋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우리 인생 앞에는요 늘 두 길이 이렇게 놓여져 있대요. 고난을 지날 때 특별히, 아니면 미혹과 유혹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두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놓여 있는 곳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사망의 길에도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더 좋아 보이죠. 죄를 지러 달려가는 길에 그 기쁨과 즐거움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발견한 왕 땅에 있는 성도가 존귀하고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음을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취하기 위해 원했다고 한다면, 다윗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나아갔을 겁니다. 미친 사울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좌를 빼앗고 폭군으로부터 세상을 구한 영웅이라는 칭송을 받으며 사망의 길을 선택했을 겁니다. 또는 빼앗긴 왕자를 되찾기 위해서 무서운 복수극을 벌이며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길을 선택했을 겁니다. 세상의 영광의 즐거움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길의 끝은 사망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명의 길을,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우리 자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길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정말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걷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이 어렵고 고달프다고 하는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어떤 즐거움과 기쁨이 있냐면 11절에 이렇게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그 길에는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있냐면 내 육체적인 만족을 시키는 쾌락과 즐거움보다는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기쁨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기쁨입니다. 주님 앞에 있는 기쁨이에요. 주님 앞에서 발견되는 기쁨입니다. 아, 여전히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나를 돌보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주님이 오른손을 꼭 붙들고 그 어둠의 시간들을 같이 걸어가는 즐거움이에요. 그 즐거움을 암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가난과 공고함 속에서도 감사와 찬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그 생명의 길이 더 선명해 보이기 때문에 확신과 감사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존귀한 성도로 생명의 길을 따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 삶 놓여 있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고 의지할 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임재, 그 나라의 영원한 기쁨, 소망으로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이 헛된 것으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행복의 이유이고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땅의 성도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자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이 땅에 겪는 모든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을 발견하고 그 영원한 즐거움을 맛보며 넉넉히 이겨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업을 충성스럽게 섬기며 생명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잠잠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